네, 참 예수님. 네, 제주도 하면은 여러 이미지 아니면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알지 못했다가 그런 일이 제주도에도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면 4.3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해방정국의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제주 인구가 그 당시 27만 명이었는데 거의 8만 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3만 명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그래서 제네바의 국제회의 안에서는 제노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제주도에도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주도에 와서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주도에 와서 어디를 먼저 보고 제주를 관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아는 지인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사삼평화공원이나 사삼과 관련된 장소를 먼저 가보고 그곳에서 제주를 바라보면 제주의 어떤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근대사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을 그런 정체성을 특히 또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삼이 뭔가 물론 사삼은 교회하고 어떤 직접적인 영광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사삼 때문에 그런 어떤 제주 안에 드리워진 그런 사삼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 속에서 여전히 그 트라우마의 현 진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사삼이 일어난 지 76주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삼이 76년이 지난 지금 사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사삼이라면 더 이상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이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역시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삼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가 사삼에 처음으로 심각하게 들었던 것은 군대 다녀와서 이렇게 복학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4.3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경찰에서 지도세도로 이렇게 잡혀가는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복학했을 때 대학 다닐 때 총여학생인 대자보에서 4.3 진상경 이 글자만 써 있었던 것이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그 당시에는 대학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런 걸 발언 본색할 때였고 또 그런 엄단한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학가 안에서 대단한 이슈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북촌 출신인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현경 소설가 중에 사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발한 책이 순위 삼촌인데 순위 삼촌 첫 페이지에 이제 북촌 사건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 학살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북촌 사람들은 또 이제 다른 마을도 있지만 평화공원도 가볼만 하지만 또 북촌이라는 마을에 가면 너른두루라고 하는 그 구역에서 이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순위삼촌 현기영 작가가 쓰면서 그게 기념관이 지금 돼 있어요. 오히려 또 이렇게 마을의 학살을 더 진솔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거기 가보면 경험할 수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북촌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을 때 그 북촌 사건 내용을 말해주세요. 그 현장에 어머니가 이렇게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 안에서 줄을 얼로 설까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 집에 경찰 가족도 없는데 저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이쪽으로 서면 살아날 것 같다고 줄을 서가지고 총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돼서 그런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두운 삶의 고통과 무거움에 전율을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대학생 때 정의로움 안에서 이렇게 막 데모 이렇게 하러 다니면 저희 어머니가 제발 나서지 말라. 나서면 폭삭 망한다. 엄청 하죠.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가 변해온 만큼 당시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지워버리려고 피해 집안에서 해왔던 것이죠. 이 사상의 기억은 역사 안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사상공원에 가보면 돌에다가 사상 명단들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죠. 사상을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돌에 남아있지 않고 저는 오히려 사상을 기억하는 건 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얼굴난 죽음 속에 땅 속에 묻혀있는 그래서 몸을 굽혀서 그 진심으로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슬픔과 의로움의 분노가 묻어난 현장을 더욱더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상을 기억하는 것은 그냥 돌에 새겨져 있는 기념비적으로 몇 주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년 어쩌면 이렇게 몇 주년씩 따지면서 기념행사로 반짝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사상을 오히려 잊어가고 있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상 이후 지난 세월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가, 어쩌면 그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양상은 달리하면서 오늘날에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항하고 물리치고 극복하려 했던 대상이 어쩌면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상이 지금 우리의 의식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 여러 기념일들 과연 미래 우리 제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 미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미사를 식상히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 진행력의 이름을 상기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천과 그 미래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상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를 향합니다. 어쩌면 사상이 역사의 기념물로 돌에 새겨진 기념일로만 그냥 기억되어 버릴 때 우리의 미래는 닫혀버리고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겪은 폭력은 언제든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피하는 것은 폭력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위해 역사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무릎을 던져야 합니다. 사삼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또 사상을 기억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또 어떻게 이 사상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부터 교회 전례력으로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거룩한 날들. 이 날들의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거룩한 거냐? 예수님이 수난 전날 제자들과 파스카 잔치를 보냅니다. 제1독서에서 보면 유다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 6월절 만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 역시 이 파스카 잔치를 제자들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스카 잔치 의미가 다르게 등장합니다. 누룩 없는 빵, 포도주, 쓴나물을 먹었던 파스카 잔치와 달리 이제 똑같은 재료인 빵과 포도주의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표정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성체성사의 신비를 위하여 단순히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그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야 모든 것을 깨달은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서로 빵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고린도 일서는 성찬 의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 이 잔을 마실 적마다 나이를 기억하기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례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느님 나라의 삶을 자기들도 다시금 실천하며 살겠다는 마음다짐이 있어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몸이란 단어는 인간관계를 뜻하고 피라는 단어는 생명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은 최후만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제2독서에서 들은 고린도 1서가 말하는 새로운 대안. 곧 사랑의 본질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사랑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이르기까지 참된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시간도 내어주고 정성을 다해 그 힘을 쏟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대의 모습을 모두 다 받아줘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집착하고 감각적인 쾌락과 같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가 가지는 모자라 결핍, 치부와 상처까지도 다 감싸주겠다는 신호입니다. 상대의 상처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참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 강정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방적인 국가안보정책에 기치하는 동북아의 정세와 주도권 경쟁의 맥락에서 거짓된 해군기지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또 다른 곳에서는 공군기지와 연관된 제 공항 건설 역시 국책사업과 개발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계속 짓밟으면서 우리 제주민의 생존의 균형점을 위한 이용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지난 역사 안에서 큰 아픔과 상처의 질곡이었던 제주 사상의 그 어두운 현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둔갑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보의 이름으로 무기 경쟁과 첨단 장비의 기지 건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세상과 너무나 먼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이곳을 찾아서 연대하고 또 이곳에 강정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서 활동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노력 또 헌신, 희생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들의 수고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큰 박수로 오늘처럼 이제 서로의 발을 사랑으로 감싸고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그냥 단순 행위의 시킴이 아니라 마음의 회심과 함께 진정한 부활의 기쁨으로 서로에게 건너는 그 마음을 사랑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 주변에